할렐루야. 2025년 3월 5일 미소교회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울타리라는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또 빚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가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성도에게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에도 조명시켜 주시고 우리의 감정에도 또 건강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바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울타리라는 교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0쪽에서 134쪽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거절당할 때 울타리가 손상됩니다.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특히나 이 뒤에 그림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숨어 있죠. 어린아이일수록 거절에 대한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요. 또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셨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어느 부분에서 결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다루어야 되는지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이런 공부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울타리 손상,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배경이 just say no, 그냥 no라고 말하면 돼 하는데 이것이 왜 안 되냐는 것이죠. 120쪽에 보면은 잉그리드라는 사람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엄마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엄마가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을 것 같은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상처를 받지 않게끔 하려고 눈치 봐가면서 엄마가 좋은 쪽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아니요, 노라는 거절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할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다가갔던 것이고 친해지고 싶어서 손 내밀었던 것이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상대방이 거부를 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거절감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빛나게라는 단어는 날카롭게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철이 철을 칭칭칭 부딪히면서 깎아내고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사람도 관계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빛나게 된다. 얼굴이 빛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날카롭고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 단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요라는 말에 능숙해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인 것입니다. 친절하게 부드럽게 가능한 상대방 기분 좀 덜 상하게 배려해 가면서
아니요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또 상대방이 아니요라는 거절에 대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상대방이 성숙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단순한 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했더니 얼굴 막 붉어져하면 아직 어린아이 같구나, 미성숙하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울타리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꼭 이런 심리나 상담 쪽 오면 꼭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님이 뭔 잘못이 있을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성을 쏟아가 자녀를 키우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고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우리도 부모가 되었지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나의 어떤 환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는 또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행동할 때는 때론 화도 내고 혼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자기 말에 따르지 않더라도 여전히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에게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삐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죠. 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 했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시거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나의 말을 안 따라줬어요, 자꾸 삐진다, 이런 태도로 오랜 세월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녀는 순종적이고 사랑스럽고 민감한 부분만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호전적이고 진실을 말하며 독립적인 부분을 두려워하거나 불신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면을 숨기는 면이 계속 발달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살펴서 부모가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행동만 하고 싫어할 만한 거는 숨겨서 하고,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부모들이 잘 삐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늘 해야 되는데 아이가 내 말과 내 통제에 따르지 않고 저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겠노라 하는 마음의 준비를 늘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신껏 살 수 있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더라도 소신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런 정서적인 철수가 아주 심각하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상처 입은 목소리,
목소리가 갑자기 막 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막 화난 목소리로 변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막 삐지면 말도 안 하죠. 아이나 어른이나요. 때로는 막 우는 소리로 말하기도 하고, 막 심지어 병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넘치고 친절한 부모였다가 내일은 터무니없이 사나운 부모가 되는 식으로 막 바뀝니다. 너가 화를 내면 우리도 상처를 입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상태까지 책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인데 막 어른처럼 이렇게 하는 아이들 간혹 보게 되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의 울타리를 세는 것에 대해 심각한 고립감, 또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느낌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전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이 자신을 억압하거나 불시에 공격할 것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취하고 그러니까 늘 긴장하게 되겠죠. 늘 위축되고 소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착할 때는 사랑받지만 나쁠 때는 차단당한다고 믿게 되고 부모가 나 때문에 정서적으로 물러나 있다고 여겨질 경우 부모의 감정까지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어버리고 늘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죠. 그리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될 것처럼.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부모의 눈치를 보며 자랐기 때문이죠.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고 또 조금 잘 부모님 좋아할 만한 것들 해야 좋아하고 늘 거기에 널뛰기 당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져서 이 세상에서도 나를 쥐락펴락해줄, 조종해줄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조마조마하는 그 익숙한 채로 살아가는 비참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분명히 인식이 필요한데요. 부모님들은 원래가 자녀가 나에게서 분리되려고 할 때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했는데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고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거를 너가 이렇게 외면을 하다니 얼마나 괘씸하고 또 화가 나고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적개심이 분노의 참 말들을 하게 되고 때로는 체벌을 주거나 부적절인 말을 막 아이에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는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부모의 통제 항복하게 되고 고분고분한 아이가 되는데 그러면은 독립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의 목표는 아이에게 자기 통제력을 가르치는 것이 역할입니다. 어떤 교육학에서는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자녀 교육의 목표는 독립이다. 독립을 위해서 자녀를 부모가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자녀를 그냥 내 소유를 여기고 평생 내 소유이니까 내 곁에 두어야 될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독립이 뭡니까? 나로부터 떠나는 것이 독립이죠. 자기 통제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제 교육시키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부모님들의 역할은 자녀가 자신에게서 분리되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자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슬픕니다. 그래서 저도 늘 부모로서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이 아이는 결국에는 떠나야 된다. 떠날 것이다. 떠났을 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될까?
제 스스로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냥 미리 그때 작별할 때 가서 슬퍼하지 않고 미리 조금씩 슬퍼하는 것이죠. 아, 참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결국에는 내 품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또 건강해지고 자기 삶을 펼쳐나갈 수 있지. 늘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 장난감을 가질 수는 없어 라고 경계에 대해서 떼쓰는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여기서 고집을 피워? 너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하겠어. 막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혼내키고 하면은 아이한테 감정을 쏟아내는 거고, 그럴 때 이 아이는 아빠나 엄마 까딱 잘못하면 내가 봉변을 당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너가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는 지금 저 장난감을 가질 수는 없어 라고 그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화를 스스로 견뎌낼 수 있도록, 자기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부모만이 아니고요. 이것을 제가 늘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이유는 나도, 성인이 된 나도 막 누가 어떻게 한 것 때문에 막 화가 났을 때, 이때에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저건 저 사람의 울타리 안에, 저 사람의 통제 안에 있는 거니까 저 사람 자유다. 내 통제 안에 있는 건 나의 감정이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미성숙할 때는 뭐 누가 지나가다가라도 운전하다가도 뭐 생활하다가도 이렇게 화가 나게 하면은 어렸을 때는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끙끙 앓고 제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바보같이 왜 말도 못했나 자책하고 그랬는데, 좀 성인이 돼서는 그래 말을 하자 해서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소리 내고 막 싸우려고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분리를 시켜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는데 굳이 저 사람한테 말을 해준다고 이해도 안 될 사람인 것 같고 굳이 말하지 말자. 더 이상 뭐 피해가 안 된 거면 그냥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빨리 털어버리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꼭 좋은 부모만 아니라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화나고 속상한 감정을 아이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거를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의도적으로 표출을 하되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막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부모도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감정 표출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나 친구나 뭐 배우자 친구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주님께만 털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은 너한테 이제 조금도 장난감 하나도 안 사줄 거야. 1도 없어. 내 식대로 하게 될 거야. 안 그러면 너는 이제 오늘부터 굶어. 이런 어떤 협박과 이런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넌 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네가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잖니. 네가 잘못한 거잖아. 하면서 부모의 권위만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모의 권위를 유지해야 되지만 자녀의 독립성에 대해서 처벌하듯이 한다면은 이 아이는 내가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 봉변 당한다 하면서 늘 상처와 원망으로 물러서서 부모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수긍한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밀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식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혼날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접근하면 아이에게 부모에게는 복종하는 흉내만 내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선택권이 있어라는 접근은 아이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선택권이 있어. 잠자리를 펴면 너에게 닌텐도 게임을 하게 해주겠어. 하지만 펴지 않으면 오늘은 더 이상 닌텐도 게임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지 알게 함으로써 오히려 만족을 늦추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족을 늦추지 못하게 되면 성장하에서도 우울증, 불안, 관계 갈등, 약물 남용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부모가 다른 아이와 놀지 못하게 하는 등 지나친 통제를 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지나친 통제를 당한 아이들은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혼자서 뭘 못해요. 갈등에도 잘 빠집니다. 갈등이 많이 이렇게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으면요. 내 할 일을 내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일부러 친교를 위한 관계를 맺어가지 갈등으로 엮일 일은 잘 없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다 감당하기 때문에요. 또 자신을 지켜내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위협을 해도 막 꼼짝없이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고요. 위험을 견디는 일도 잘 못해서 늘 겁이 많고 도망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대책을 만들어내는 일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잘하지 스스로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울타리 손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족을 늦추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때를 쓰는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질병을 겪게 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어디 감옥에 투옥되거나 하면서 삶의 규율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과 삶의 규율 간에 이런 갈등과 늘 싸움 속에 늘 머물게 되는데요. 근데 삶의 규율, 현실이 언제나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삶의 규율이나 질서들이 있죠. 규칙들. 이걸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거기에 오히려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도 또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울타리를 위해 자녀든 성인이든 반드시 발달시켜야 되는 신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은 꽤 안전하다.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지배할 수 있다. 느낌을 아이들도 갖게 해야 되고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있으면 내 삶을 자기가 다스릴 때의 자신감도 같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는 또 겸비한 자라고 겸손한 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부으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이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받은 마음, 나의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고쳐주십시오.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또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모든 얽매여 있는 것들에서 나를 또 당신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법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성령님 가운데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공부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내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을 때라도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먼저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신 삶과 시간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립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신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뚝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나게 우뚝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좋은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상처받은 자에게는 치유를 또 앞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갈 바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 모든 소망을 간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